오늘 2016년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다 지켜요. 부활절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지키고, 맥주 감사를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 네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 그래서 성탄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1년의 마지막에 이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해줬다고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햇빛을 받고 살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주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차별하지를 않아요. 똑같이 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모르겠든지 끊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것이 많이.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 감사하라고 감사절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맨날 불평불만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 집은 잘 살겠는데 우리는 안 해줘요? 왜 쟤는 잘생겼는데 난 못생겼어요? 쟤는 돈도 잘 쓰는데 나는 왜 돈도 못 써요? 맨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여름에 모퉁이 기더니 소나기가 막 돌리는데 번개가 반짝반짝하고 쿵쿵하는데 땅이 다 들쑥들쑥 하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우산도 준비도 안 한 데다가 머리 위에서는 번쩍번쩍 아닌 예성이 막 울지. 그 얘가 가지도 못하고 납작업치 버리고. 저도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어. 저도 시골에서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동생하고 이제 밑에 있는 동생 갔다가 비 올 조짐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빨리 가자. 비 오기 전에 가자.
그러고 이제 큰 홍길로 이제 올라서 오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오는데 머리 위에서 번개가 그냥 자자자자자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납작 엎친 거예요. 둘이. 그 내 앞에 이 스님이 치료하다가 엎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앞에 바로 가는데 그 사람도 그냥 납작 엎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 위에서 번개가 치는데 막 불이 착착착 하는데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 그러니까 뭐 소나기는 온도에 납작 엎쳐가지고 나는 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충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만 중도 기도하더라니. 하나님 나 살려달라. 아니 왜 중이 그래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가 우리나라의 1인자라고 하는 스님, 성철 스님에 대해서 이 컬럼에 썼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이 스님들 가운데에서는 제일 볼을 잘 닦고 많이 닦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유언처럼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사기꾼이다.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뭐 극락이 있어가지고 뭐 영혼이 뭐 하늘 날아서 극락에 가서 영광 누린다는데 새빨간 거짓말. 그러면서 사기꾼 중에 두목이 석가모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펄펄 끓는 유황 불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산채로다가 유황 불못에 들어간 누구 때문에? 석가모니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저 열반 세계에 들어간다고 극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극락에 어디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다고 유언을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서 하나님 엎드려서 뭐라 했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막 후회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번 살려주면은 인파 생활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 어린 아이가 회개를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그리고 났더니만은 한참 기도를 하고 나는데 햇빛이 짱짱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살려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육신이고 영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맞이하면 특별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인간들이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걱정 없이 먹고 있고 살고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되는 것이 요만한 그림자 하나도 없이 에덴동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거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영혼은 라는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에덴 동산에서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던 것을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서는 에덴 동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요. 범죄하고 추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부터 지금까지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병들어 걱정, 죽는 거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죽는 거 걱정하고, 먹는 거 걱정하고, 돈 버는 거 걱정하고, 어떻게 편하게 살까 걱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이야. 허무하게 떠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영육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절로 지키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뭐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도 않고 차별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많이 행했으면 많이 주고 적게 행했으면 적게 주고 안 행한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법칙. 이건 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이다 통틀어 가지고 그런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살았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줬지만은 앞으로 네 하는 일에 더 복을 주니까 감사 저를 지켜라. 내가 너한테 준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재물로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축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을 잘 만나야 잘 산다. 크게 한번 따라 보세요. 주인을 잘 만나야 잘 산다.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요? 네? 사람이요, 사람. 모든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받아가지고, 와, 이것은 난이다. 그러면 이게 난이 된 거야. 이름을 다 줬어. 사자가 오면은 너는 사자라고 해라. 그러면 그게 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줬어. 식물들도 마찬가지. 그 식물을 하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접은 분을 알아요. 안 접은 분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심은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어떤 분이 도시에 있다가 농촌에 가서 빈집을 얻어가지고 빈 땅에다가, 노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심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심어놓고는 놀렀다. 지방에 놀러 다니고 있다. 한 달쯤 와봤더니 심어놓은 것이 안 보여요. 뭐가 컸어요? 풀이 더 커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거기다 심은 곡식이 나기는 났는데 주인을 잘못 나서 잡초를 안 지기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주인이 부드러운 사람, 아주 부지런한 사람, 연구를 해가면서 잘 기르는 사람, 약도 제대로 주고 걸음도 제대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택배를 얻는데 심어놓고 걸음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김도 안 맨 사람은 한 대박 씹었는데 한 대박도 못 거둬요. 주인 만나야 돼. 내가 가끔 이제 가을에 가보면은 시골길 이렇게 가면은 벼밭에 다 보면 피가 가라리가 그것은 벼보다 크거든요. 아, 아이고 저 양반 겨울로 틀렸구나. 아니 농사 지려고 하는데 피농사 먼저 써요. 그래서 예, 저 사람 밑에서 잘하는 주식들은 참 불행하다. 출전문명한 불행하다.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의 주인은 누구요? 예?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영혼을 하나님과 상대로 살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서 넣어서 주니까 그 사람이 오늘날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라 이게요. 너는 상대자가 다른 게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물질은 너희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거야. 너희들이 상대는 인격적인 상대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복을 주려고 그러고 모든 걸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자기 주인인데도 그거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안 찾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출세를 했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잠 못 자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은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여. 그 정도 본세를 가지면 너무나도 편하고 좋겠지요? 누구보다도 더 잠 못 자고 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권력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은 주인을 잘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만났더라도 형식적으로 믿으면은 결과적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 있어도 근심이고 없어도 근심이고 건강해도 근심이고 병들어도 근심이고 이 근심이 떠나기를 왜 그러는 거지? 어? 건강한 사람 왜 근심을 해요? 친구분이가 갑자기 쓰러지다. 나도 언제 쓰러지는 걸. 그래가지고 병 안 걸리려고 밥 못 자가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뭘 먹여야 되고 이걸 먹여야 되고 이건 안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하느라고 고민을 하고 살아. 병든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조금 고침받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공선하고 뜯어대기 고치려. 그래서 한번 걸려서 병원에서 한 달씩 있다 보면은 병 걸려서 고생하고 돈 벌 때는 또 잠 못 자면 돈 버는데 돈이 나갈 때는 어째요? 한꺼번에 푹 나가는데 서운해?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거는. 의사한테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까운데 좀 흥정합시다. 50%좀 세일을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달라면 다른 데 다 주잖아요. 깎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버는 돈인데. 건강한 것이 내가 자유롭게 활동한 것이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 복귀하여. 그러면 이 감사절을 지킬 때 공의의 하나님은 왜 지키라고 했느냐? 주려고 지금보다 더 낫게 해 주려고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몸으로 봉사한 사람은 몸으로 축복을 받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서 저는 한 가지 뭘 하든지 간에 왜 이게 됐는가 그걸 해서 연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돈을 어떻게 벌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해요. 아주 어렵고 가난할 때 시작을 할 때 그때는 보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보험을 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들려고 아마 생각해 보니까 아 적립식 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보상이 조금 적게 나오고 세금 이자도 안 끼고 이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데 붓고 생각해가지고 돈은 많이 넣고 적게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금으로 넣자. 예, 적은 걸 넣고서 이자는 많고 세금도 안 끼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적금 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뭐 5년, 6전 조금씩 들어가서 해놓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좀 늘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연구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있으면 아이고 이거 먹고 말지 하고 노력을 안 하면은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뇌를 줬는데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 그것이 환하게 열려져 있어요. 그거 보인다고요. 지혜를 준다고요. 또 지식을 준다고. 헛되게 된다. 성경을 보든 내가 육신이 생활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기고 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돈 들 만한 건 다른 사람이 다 해버리고 뒤따라가면 손해만 보는 거예요. 지가 뭐 올라간다 청년들이 막 영끌했다 이제 그 집을 사서 세금을 또 많이 매긴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20억짜리를 오늘 집을 샀는데 그 은행이자 50%를 빼가지고도 그걸 샀는데 은행이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집값 올라갈 걸 보고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네. 그럼 얼마가 떨어져요? 15억이 떨어져 버려요. 30억짜리가 25억으로 25억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5억 내지 10억이 빚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면은 나보다도 더 기고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앞길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앞뒤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그 길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마다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해가지고 다른 걸 해가지고 다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세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단 말. 범하면서 가면은 돈이 앞서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부터 그런 어, 말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심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콩을 심었으니까 콩을 심었는데 얼마만큼 그거를 내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를 얻고 어떤 사람은 10배, 10배를 얻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따라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모방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는 들려주고 깨달았을 때는 그걸 따라가면 돼요. 남이 하니까 그걸 따라가고 하면 뒤따라가 볼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앞장선 사람은 성공하려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하고 순종도 하지만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감사절로 물질을 드리라고 한 것은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거든.
앞으로 하는 일마다 내가 복을 주겠으니까 너는 한 사람도 빈손을 보이지 말으라. 힘을 다해 드리라는 거. 뭐 있는 것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가 심은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어서 안 될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라. 그래서요. 믿음 없이 드리는 행위라든지 마음도 없는 것을 가식적으로 드린다든지 인색함으로나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거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내가 믿는 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믿고 드려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받고 물질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데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주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드릴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심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주신다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주신 분량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축복을 이렇게 주겠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준다 하시나니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 주면 하나님의 일도 안 되잖아요.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요하게 해서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채워주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 이상이라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얼마나 40일 금식을 몇 번씩이나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어디 가려고 극락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죽을 임세 보니까 앞에 뭐가 보여? 탁 끓는 눈못이 되는데 내가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도로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때려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 사랑하는 우리 동민도 여러분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분별 운동을 다 하고 그래요. 아니 왜 스트레스를 받아 왜 어쩌하니? 아니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경 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아 그럼 너 이거 해. 구해. 그러면 구하지요. 그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그들 운동을 사항하면서 사람의 과학이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은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해나 모든 걸 좀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는 줄 알고 그걸 따라 얼마나 편리하고 제 AI인데 컴퓨터에다 이렇게 뭘 써요. 물론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한 저도 그걸 가끔 보는 게 통계 같은 거, 역사 같은 거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봐도 아주 답이 나와. 내가 간략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 화면이 다 떠요. 아무 걸 물어봐도 그래.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냐. 그럼 이렇게 하고 동료 관리하는 법. 또 뭐 요리하는 법. 요리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뭘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와 그게 하여튼 이런 궁금한 거 다 거기다 쓰면 다 나와 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거기까지 지금 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 금방 답이 오잖아. 1분 내로다가 답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호정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한국에 9월 달에 오려고 그러는데, 어? 돈을 달러를 주고 붙여가지고 여기서 찾으면은 그것이
수수료가 별로 없대요. 0.2%가 되게 수수료가 안 떼다고 해가지고 붙이는데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왜 안 들어간지 물어봐 한번. 그래, 누구한테 물어봐. AI한테 물어봐. 그것도 나와? 그래. 나오니까 물어보라고. 그 호텔업을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밑에서 거기서 이제 호텔업을, 그 호텔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끌을까?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고 누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방법이 이렇게 있다 하고 다 나와 거기에.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인간은 한번 여러분들이 AI한테 물어보세요.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그건 안 해봤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인간들은 인간들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그 기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모든 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내가 순종을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하려면 누가 근심해야 돼? 하나님이 근심 걱정해야 돼.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근심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태산 같은 근심을 하고 잠 못 자는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너 이거 하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기적도 이적도 축복도 또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능력이 뒤따르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이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상반기 결산을 하며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힘껏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적게 심고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심고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많이 쓰임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지언정 도움 받고 살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형통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